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자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좀 낯설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6절인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좀 낯설어 보일까? 아마 무슨 교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도신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면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 어떤 구원과 사랑의 사역은 예수님, 이게 너무 도식이 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 교회 오랜 전통을 보게 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서방 전통보다는 동방 전통에서 그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방 교회력,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부활주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게 교회력입니다. 근데 이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대림절부터입니다. 대림절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새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전통에서는 새해의 시작이 언제냐?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그게 창조절이에요. 창조절. 그 비잔틴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비잔틴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중세의 어떤 이렇게 천문학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창조의 첫날이 언제냐? 9월 1일이었다는 겁니다. 5천 몇 년 전에 9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첫 출현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함께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절이 시작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부터 하지 말고 우리 창조절부터 하자 가지고 동방교회 전통 그렇게 했고, 실제 우리가 보통 정교회라고 부르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에서는 교회력의 시작이 이 9월 1일입니다. 창조절. 이때부터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년 메시지를 이때 발표를 합니다. 지난 2018년 그 신년 메시지 제목이 이거였어요. 보통 정교회 수장은 없어요. 로마는 교황이 있듯이. 근데 정교회 수장은 그냥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영어로 지금 자기들 취급하고 있지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거의 이쪽에 정교회 수장처럼 합니다. 그때 이런 메시지를 발표해서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만물의 창조주 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만물의 창조주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했기를. 지금 요한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냥 어떤 뛰어난 분, 뛰어난 인간,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엄청난 크게 우주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하나님이 잠깐 인간을 모습을 취했다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 과학을 보다 보니까 현대 과학도 황당하게 마찬가지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빅뱅 얘기했죠. 빅뱅과 함께 우주가 시작됐다는, 여러분은 제가 학부 때 전공을 자연과학을 한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인문과학 하시는 분은 천문학을 너무 몰라요, 이거. 근데 하여튼 빅뱅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빅뱅이란 게 뭐냐? 여러분, 근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느냐 궁금하잖아요. 바로 빅뱅의 첫 출발했던 그 첫 출발이 뭐였느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천문학에서는, 우주 과학에서는 이것은 그냥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이점. 최초의 물질이나 존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빅뱅을 일으켰던 그걸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점은 왜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어려워요. 현대 과학의 모든 법칙들이 없는, 무력화되는 그것입니다. 부피는 0에 가까워요. 부피가 제로입니다. 근데 밀도는 무한대예요. 이게 뭐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만약에 크기로 계산한다면은 따질 수 없겠지만, 크기가 원자핵이 엄청 작잖아요. 그만했다. 근데 모든 밀도가 엄청,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밀도가 있는 엄청난, 그게 대폭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 크기로만 따지면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됐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소리예요. 그렇게 작은 게, 전부 다 작은 그게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 종교적 경전들이 더 아주 쌈박하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노자 도덕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간단히 말하죠. 천지만물이 도로부터 나왔다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 우주 과학도 마찬가지죠. 빅뱅으로 출발했다면 그냥 끝이니까요. 대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스루입니다. 스루. 드라이브 스루, 그것처럼 스루예요. 통과하는 거, 뭔가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는 그래서 그 특이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앙적인 생각이죠. 그 특이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작지만, 그 작은 한 몸인데, 이 작은 한 몸이 뭐예요? 우주를 지금 담고 있는, 우주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죠. 만물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분열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분열하는 빅뱅을 통하여 존재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될까? 예,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통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온 우주에는 그리스도로 가득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한 점으로부터 나온 게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특이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온 우주에는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생긴 건 한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됐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 하나하나들, 분자 하나하나들은, 그리고 그걸 또 구성한 여러 알갱이들은 굉장히 연세가 높아요. 138억 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138억 년 우주가 탄생하면서 나왔던 그 물질들이에요. 그 원자고 그 분자고 그것들이 막 우주에 흩어 다니다가 지구라는 곳에 모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 몸 하나하나를 지금 구성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이 모든 거 다 풀어 헤쳐지고 다시 분자나 원자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것들이 또 어떤 생명체를 또 이루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다 한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이든 또 사랑의 터치든 뭔가 그게 법칙의 형태든 아니면 정말 물질의 형태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선언이고, 현대 과학도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근데 이 출발을, 창조에도 참 재밌게 설명하는데, 유대교 신비주의도 재미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까발라라는 그 신비주의가 있는데, 침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춤. 제가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축소입니다. 축소.
이것도 참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가득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는데 침춤은 축소라는 뜻입니다. 축소. 갑자기 하나님이 한 곳을 축소시켜버려요. 축소시키니까 빈 곳이 생기잖아요. 빈 곳이. 그렇죠? 그 빈 곳에서 뭐죠? 우주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생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를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탄생한 게 그렇죠. 비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부족한 것을 만들어요. 그건 비움인 거죠. 공간을 내주는 거죠, 이것을. 이게 하여튼 그 창조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담고 있는 건 뭐죠? 담고 있는 건 뭐냐는 겁니다. 우주의 탄생에는 어떤 정말 막연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어둠스럽고 뭐 극이스러운 그런 것부터 이 우주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요? 우주의 시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막한 우주에 떨어졌습니다. 암흑 같은 우주에 혼자 막 떨어져 헤맬지라도 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게 그 어떤 신앙 고백 의미 속에는 거기 뭐예요? 이게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어떤 고백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고백들이죠. 어떤 신화 같은 데는 어둠의 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니면 신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귀찮으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떠맡기려고 이런 식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인간이 만들고 그런 신화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의 참다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조주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지구라는 별을 방문했다는 거죠.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이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라고 제가 얘기해 우주 크기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구가 엄청 크죠. 저는 우리나라도 대국 같아요. 너무 커요.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한참 가요. 지루할 정도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구는 엄청 크죠. 지구는 비행기로만 해도 유럽 가고 미국 가는데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의 100배입니다. 109배라고 표현하는데 그 크기가 태양이 그래요. 근데 태양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 은하계라는 그 크기가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뭐예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그 끝에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하계라는 겁니다. 은하계. 거기에 일부가 태양이고 우리의 지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7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별들 있잖아요. 별들은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들은 뭐예요? 은하계입니다. 그냥 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하수도 한번 은하수 마치 개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먼지처럼 보이잖아요. 먼지 아니에요. 그게 태양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우주인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지구라는 별을 방문했다는 것, 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또 인간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인간이 뭔데? 인간이 뭐길래? 그런 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크기에 왜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에 사는 인간을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건지. 여러분, 저는 외계에 생명체 있다고 믿어요. 너무 멀어서 못 오지만은 외계에 지구가 이런 인간만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생명, 이상한 형태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그런데도 뭐요? 그 중에서도 지구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고귀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뛰어난 이유는 뭔가 의식이 있고 뭔가 내가 진화가 더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안동 땅이라 안동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쭉
좀 오래된 얘기인데 왔다가 갔어요. 갑자기 안동 땅이 빛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이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너무 권위적인 뭐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옛날 왕이 어떤 곳을 방문했습니다. 살짝 스쳐서 그냥 걸터 앉았다 갔어요. 근데 그곳에 지명이 생겨요. 왜? 왕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것처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구를, 하나님 인간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뛰어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가장 빛난 별은 어디냐? 지구예요. 별이라고 하지 마, 뭐 행성이라고 하지 마, 하여튼 가장 빛난 별은 지구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곳이 되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럼 왜 인간이 되셨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은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 이쪽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하고 지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가장 고귀한 선물을 줬는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랄까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코에 이렇게 되죠.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진짜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는 의미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을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제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참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으셨다는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와잇 이체르란 단어입니다. 와잇 이체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인데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좀 틀렸어요. 단어가. 요드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쓴 겁니다. 하나만 써야 되는 두 개를 썼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그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요도 하나만 썼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문법적으로 틀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경이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될 일이 없고 오리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왜 요두가 두 개일까? 이 점 같은 게 이게 가장 작은 히브리의 글자입니다. 하나만 써야 되는데 왜 두 개를 썼을까? 왜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썼을까? 해석이 재미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창조할 때부터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둘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 유태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인간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아예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악한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타락이다. 타락. 하나님은 우리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의 길을 각으로 선택함으로써 악이 들어왔고 악이 있다는 것 자체,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이나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타락이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왜 이걸 결국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결국 꺾여진 꽃에 표현하죠. 결국 이런 어떤 타락의 하나님의 증상들이고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악들도 생겼고 죽음이라는 어떤 타락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쫓겨나는 그 순간에 마치 꺾여진 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잘리는 그 순간에 인간은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꽃은 이렇게
꽃 너무 예뻐요, 우리. 근데 그냥 이것은 뿌리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죠. 인간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근원을 끊는 건 죽었다 이거죠. 바로 거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건 그냥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잘 나타난 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짐승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 호흡을 줬다든지 영혼을 줬다든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결국은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인간은 진정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 로마 시스틴 성당에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렸던 그 천지 창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막 그 아담이 막 나른한 듯이 손을 쫙 뻗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서로 이 도킹하는 듯한,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인간. 그죠? 인간의 생명은 내가 목숨이 있다고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그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끊기게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뭐예요? 그냥 그 결과로서 하나 확인하는 거죠. 꺾여진 꽃처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뭐 이게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서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뭔지, 인간의 위대함이 뭔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인간은 진화했다, 이거죠, 진화.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막 그럼 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왔다는 거냐? 뭐 현대 과학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럼 뭐 인간은 뭐야? 막 갑자기 막 비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하여튼 뭐 원망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미생물학을 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하고 오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 완벽해야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이렇게 그게 어떤 정말 어떤 창조가 정말 완전한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보다 더 의식이 뛰어나고 뭔가 원숭이보다 진화가 더 잘 돼서 우리는 이 땅에 마땅히 지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존엄한 거고 위대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위대함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런 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거고 마땅히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면은 그 호모데우스라고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말이에요. 호모데우스, 신 같은 인간, 신적인 존재. 인류의 미래를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이제 AI도 발달하고 컴퓨터나 뭐 이런 기술도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더 뛰어난 종이 나올 것이다. 그 종이 호모데우스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찮은 존재, 원숭이처럼 하찮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외계인이 침범해 왔습니다. 외계인이 더 뛰어나요. 그럼 지구의 주인은 외계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 밑에서 종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제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위대한 자가, 진화가 더 잘된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더 위대하고 그들이 존엄하고 나머지 그 복종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위대함은 거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원숭이를 선택했어요, 원숭이가 가장 위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인간이 뛰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선택을 꾹꾹 붙잡아요. 그래야 우리는 AI와 싸울 수가 있고 호모데우스와 싸울 수 있고 외계인 침공이 오더라도 우린 너보다 위대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고,
우리의 잘남.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위대함을 증명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항상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힘든 자가 돼야 돼요. 나보다 힘든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워 두렵고. 근데 나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 나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원숭이보다 더 뛰어나서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겸손함이죠. 내가 위대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렇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넌 나보다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진화론적인 그 사고죠. 아니고 힘의 법칙이 힘의 논리죠. 아니죠. 우리 위대하게 만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언가를 앞으로 너에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너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란 그 관계가 단순히 의식적이고 뭔가 정신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그건 뭐예요? 실제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고 그렇게 주겠다. 그 사인으로서 먼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뭐예요? 이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셔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바람을 쑥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이게 그냥 성령 충만해라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마치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죠? 숨을 코에다 혹 부르시는 것처럼 뭐죠? 다시 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마치 불어넣는 우리 죽어버린 그곳에 마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마치 불어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은 재창조입니다.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새 창조입니다. 하늘의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다시 인간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과 의식, 이 믿음은 하나의 의식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으로. 최후의 순간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거지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연약함들, 질병들 모든 뭐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부활 생명의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